오늘 이 시간 세례와 성찬에 담긴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 세례의 세자가 무슨 세입니까? 씻는다, 씻을 세자입니다. 그럼 레자는 예가 바뀐 거죠. 예자는요, 예절 예자. 그래서 씻는 예절. 우리는 씻는다 했을 때 세수, 세면, 이렇게 해서 씻는다 세자를 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씻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씻는 거죠. 이 세례를 기독교 용어로는 물을 이용한 정화의식, 물을 사용한 정화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화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 우리의 영혼의 죄악들, 탐욕들, 욕심들,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방법은 물을 뿌리는 방법도 있고, 물을 붓는 방법도 있고, 물에 잠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례는 요단강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나온 거고,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강물에 가서 강물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강물 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죄악들, 생각의 더러운 것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옛사람들을 다 물속에 남겨두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나오는, 그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회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 세례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세례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몸에 더러운 것들을 없애는 것보다는 영혼의 더러운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우리의 흐르는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받는 것,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의 중요성은 뭘까요? 우리가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뭘까요?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세례식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마귀의 자녀로서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회개요, 죄 용서를 받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증표가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고 단절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떨어졌던, 끊어졌던
단절됐던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원래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고 죄를 없애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받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인데,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그것도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서는 씻을 죄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깨끗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 되신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진노, 죄인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벌, 그 죄의 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쟁일과 동일시 되려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하나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으며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세례를 받으셨을 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는 죄인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말해주기 위하여 직접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동일시하여 세례를 받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물에서 올라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례를 받으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표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세례를 받는 이 순간 우리는 그 세례 교인이 우리와 똑같은 진영교회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이 되면 이제 성찬에 임할 수 있고, 진정한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식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성찬 예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가 있는데,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이것을 경험하셨고, 오늘 세례를 경험하실 5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이 갈라집니다. 이게 갈라졌다라는 원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듯이
오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을 때는 침수하셨죠? 요단강 속에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자마자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고 세례받는 분에게 하나님 하늘문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육적인 세계밖에 안 보였어요. 현실 세계밖에 안 보였어요. 물질 세계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내가 들어갈 천국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면서 성경 말씀이 눈에 보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시는 놀라운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보여요. 하늘이 보이고 나서 땅이 보이면서 내 자신이 보이면서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보이면서 더 거룩해지도록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 보이니까 땅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땅밖에 안 보이면 땅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나 하늘이 보이면서 아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은 오히려 잠깐이며 유한하며 지나가고 나그네며 정거장이구나. 우리의 본향은, 나의 결론은, 나의 본론은, 나의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 있구나. 이곳은 지나가는 순간이며 안개와 같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이 더덥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이제 영적인 목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봤습니다. 말씀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이 나의 하루하루를 날마다 인도해 가는 것을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하는 역사, 그게 바로 세례받은 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같이 임한 것이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보였다. 성령님이 내 생각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을 보이게 되는 역사, 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역사, 그게 바로 세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한번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변함이 없는, 그리고 끝까지 이어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친히 음성이 들려지면 더 이상 사람에게 사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이 나를 실망시켜도,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변치 않는, 무한한, 한이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니 세상에서 기쁨이 안 와도 하나님이 주신 샘솟는 기쁨과 평안으로 나는 이미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자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데 우리는 결코 우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귀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면 사실은 평생에 가장 영적으로 귀한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자는 무슨 성자죠? 성스러울다 할 때 성자를 쓰고 거룩할 때 이 성자를 씁니다. 근데 이 찬이 뭘까요? 좀 그런데
반찬찬, 거룩한 반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음식, 거룩한 최후의 만찬을 성찬이라고 하는데, 떡과 포도주는 거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 예식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을 한 번만 더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지만 이 떡이 담긴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주기 전에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떡에 복을 빌어주셨는데 그 복받은 떡입니다. 복을 받은 떡이기에 거룩하고 성스럽죠. 주일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원래 일을 해야 복이 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해요. 일하지 않아도 쉬는데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일해야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쉬면서 복을 2배로 받는 거예요. 만나가 이틀치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일해도 복을 받고 쉬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리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거룩하게 되는 복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되는 복을 받는 날이며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생각으로, 말로, 믿음으로 지었던 모든 더러운 불의와 허물과 추악과 욕심과 타락과 방탕과 염려는 다 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 씻어내서 완전한 온전한 첫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서 일주일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보다 앞서 행하셔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니 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갖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면 될 일도 안 되지만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하면 성령님이 거룩한 사람과 함께하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대신 행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 함께 가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을 동참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 떡에다가 복을 주니까 거룩한 떡이 되니까 그 떡이 먹으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떡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나와 하나가 되죠.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몸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떡을 준다는 것은 힘을 준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빼지만 예수님의 살과 몸 떡을 마시면 예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에너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내게 영적으로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무슨 기도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떡에는 복을 주셨고요, 잔에는 기도를 하셨는데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 감사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주면서 마시게 하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마시게 했어요. 피를 주셨어요. 여러분, 피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죠?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피에 있듯이 예수님의 피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부터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들어간 것은 시체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는 것보다 생명 그 자체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안타깝게 마귀의 자녀로서 타락하며 사는데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에 묶여 사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노예였는데 노예를 살려면 대속물을 줘야 돼요. 노예를 살려면 대속물을 줘야 되는데 마귀가 하나님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마귀에게 주셔서 나를 마귀의 손에서 풀어내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론입니다. 대속이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자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귀의 노예였던 자에게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면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마귀가 우리를 풀어준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살려 되찾아 우리를 대속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피, 그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왜 중요합니까? 성찬 예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아까 세례는 뭐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죠. 성찬은 뭐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이 죄 많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떡이 하나였어요. 하나의 떡에서 떼어가지고 줬다는 거죠.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도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하나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나와 하나라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아까는 뭐죠? 공동체의 일원. 지금은요, 한 식구 가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찬 예식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행해지면 어떤 결과를 낳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나타나서 왜 낙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예수 믿어요. 제자였다니까요.
근데 낙심이라는 것이 눈을 가리면,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셨습니까? 그 낙심이 한번 내 눈을 가리면 예수님 잘 믿는 제자라도 옆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안 보이나 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줬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계속 같이 머물며 성경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시편과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런 분이었다는 걸 막 풀어주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더 하다가 때가 되어서 떡을 떼는데 떡을 떼는 그 순간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보는 그 순간 사라지신 거죠. 여러분,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경적인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는 내 곁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려면 선행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는요, 성경이 해석되어야 돼요. 성경이 풀어져야 돼요. 근데 풀어진 성경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찬을 받아보세요.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